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욥의 그 세 명의 친구 중에서 빌닷이 이야기하고 있는 말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욥에게 세 명의 이 친구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역할이냐면 욥기 전체에 이 친구들과 욥의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그 여러 가지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신데 정말 욥이 지금 엄청난 보통 사람이 당하기에는 너무나도 엄청난 지금 고난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욥이 너무 고통스러워 가지고 차라리 죽고 싶다. 자기 태어난 날을 저주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참 의미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감시하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너무 막 함께하는 게 이제 부담스러운 거예요. 내가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라고 하나님 그냥 그 간섭하지 마시고 날 좀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받고 이제 빌닷이 그냥 입이 그냥 근질근질한 거죠. 그냥 내가 정말 순전하고 의롭고 정말 잘 살고 이렇게 좀 존경하고 있는데 너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정말 형편없네. 내가 그냥 끝나자마자 그냥 공격적으로 이렇게 나오죠. 첫 번째 나왔던 이야기는 뭐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 자신 앞에 의롭고 순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의로운 자에게 복을 주시지 이런 고난을 주시겠느냐. 너 꼴을 봐라. 너는 분명히 죄를 졌다. 너 자녀들도 아마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욥이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네 자녀들도 죄를 지었으니까 그렇게 된 거다. 이런 이야기를 그냥 팍 내뱉어 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인데 뭘 근거로 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8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옛날 우리 선인들의 지혜를 들여다봐라는 거예요. 배울지어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함과 동시에 욥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넌 참 아는 게 없구나. 우리 선조들의 그 지혜가 부족해가지고 네가 너의 그 상황을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너는 확실하게 죄를 지은 거야. 그러니까 회개, 그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9절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짧지 않냐. 우리가 안다면 뭘 얼마나 많이 알겠느냐. 그러니까 선인들이 우리 선조들이 아주 가르쳤던 그 지혜의 전통이 있는데 거기에 근거해서 너의 삶을 살펴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근데 모든 말이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를 이제 그냥 생각해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욥, 너 지금 너의 상황을 보고 지금 네가 하는 말을 봐라. 우리 그 선인들이 가르쳤던 지혜. 그러니까 지금 빌닷은 스스로를 지혜 전통의 전문가로 지금 자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욥의 상황을 지금 진단하고 판단해주고 있는데 너는 죄 가운데 있는 거야.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0절에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자연에서 일어나는 식물, 거미 이런 예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 내용은 그냥 똑같아요. 악인이 처음에는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에는 무너진다. 그 이야기거든요. 어떤 예를 드냐면은 11절에 왕골하고 갈대 예를 듭니다. 왕골. 둘 다 이제 식물이거든요.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 두 식물의 공통점은 뭐 하나는 진펄이고 하나는 물에서 자라긴 하는데 쭉쭉 자란다는 거예요. 쭉쭉. 그런데 12절 이런 것은 새순이도다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뭔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야, 겉으로 보기에는 초반에는 막 이렇게 쫙쫙 자라는 것처럼 잘 되고 있다, 성공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새순이도다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그냥 다른 풀보다 일찍 말라버린다. 그러니까 악인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처음에 보기에는 뭐 잘 되고 뭐 성공하는 것 같지만은 그 근본 뿌리는 어쩔 수 없다.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거예요? 욥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지금. 욥이. 예?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13절에 혹시 못 알아들을까 봐 설명해 주잖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자,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내뱉는 말을 이렇게 답을 줄 필요는 없어요. 예. 고통 가운데 있으면요, 독이 나와요. 일단 독이 나온다라고 일단 가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말을 그냥 고지고대로 들을 필요는 없고, 아, 그냥 고통 가운데 있구나. 예. 우리가 그 아픔이라든지 슬픔이라든지 원망이라든지 분노 뭐 이럴 때 막 내뱉는 말 있잖아요. 그거는 나 지금 뭐 화가 났다면, 아니면 원통하다면, 원망하다면, 그러니까 나는 화났어, 나는 정말 분노하고 있어, 나는 정말 원망하고 있어, 저 사람 정말 싫어, 나에게 일어난 이 상황이 너무 싫어. 욥 같은 경우에는 고통스럽다, 나는 너무 고통스러워,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내뱉은 말을 가지고 그냥 그게 아니지 뭐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럴 때는 오히려 그 부정적인 이 감정에 공감을 해주는 게 훨씬 더 이 풍선과도 같거든요. 공감만 해주면 이 감정이 샥 누그러지거든요. 예, 근데 그때 또 막 그 말을 하면은 공감을 못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 했던 말 또 해요.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왜? 내 감정을 못 알아들으니까 계속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공감을 해주고 이 공감의 이 풍선, 부정적인 풍선을 릴리스를 해줘야 되는데, 풀어줘야 되는데, 그런 다음에는 좀 이성적으로 좀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줬구나. 그래, 고통하고 있는 나를 알아줬구나. 그러면 이제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조언을 해주든지 아니면 다른 관점으로 자신의 상황을 보게 해주든지 이런 식으로 좀 지혜 있게 해야 되는데, 친구들은 그냥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이 이 독을 막 품고 있잖아요. 내가 태어난 나를 저주한다 막 이런 이야기 하니까 뭐야? 그러면서 뭘 하는 거예요? 가르치고 있는 거죠. 예. 아주 좋지 않은 방법인데 사실 많은 경우에 이렇게 하죠. 왜 해요? 친구들이 가르쳐 주려고. 똑바로 가르쳐 줘가지고 정신 차려가지고 옳은 판단을 내리게 하려고. 예. 그런데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어떤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느냐, 상대방은 받아들일 지금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고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이야기 해봤자 더 아프게 하는 거죠. 말에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말에도 타이밍이 필요합니다. 친구들이었다면 차라리 고통하고 있는 욥과 함께 울어주고 아파하고 기도하고 이런 모습은 전혀 없죠. 그냥 뭐 욥 말한 거 가지고 그냥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결론적으로 지금 엘리바스, 뭐 빌닷, 뭐 이 세 친구들 있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결론을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욥기 42장에 보면 이 세 친구들이 욥이 말 끝나자마자 계속 막 이야기하거든요. 결론은 이렇게 해요. 42장 그 7절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결론을 주시긴 하는데,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하나님 막 분노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읽어보면은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들의 말을 향해서 분노하십니다. 분노하고 계세요.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량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재밌죠 이게. 욥을 통해서 또 번제를 드리게 해.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지. 그리고 욥이 이 세 명의 친구들, 자기를 공격한 친구들, 자기를 아프게 한 친구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 그리고 오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수아 사람 빌닷, 그리고 남아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이게 이제 이 세 명의 친구들, 나중에 또 한 명이 또 등장하긴 하는데, 이들이 말한 내용들에 대해서, 특별히 세 명의 친구들이 말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매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나는 너희들을 향하여 분노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욥이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나중에 친구들을 위하여 번제도 드리고 기도를 또 하게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과정을 통해서 모두 다가 또 화합이 되는 또 그런 과정이 있었을 것이긴 한데, 적어도 오늘 이 빌닷은 자기가 어떻다고 생각해요? 나는 욥을 가르치리라. 반드시 옳은 말을 꼭꼭 전해줘야 되리라. 이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그냥 지금 욥에게 지금 막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근데 보면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 악인이 심판받고 죄인이 잘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건 맞는 말이에요. 예.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분노하면서 우매하다라고 말하는 게 말이 틀렸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말했느냐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채 이 상황에서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오히려 욥, 위로해 드릴 친구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욥을 더 아프게 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옳은 말을 한다고 옳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요, 같이 그냥 아파하고 답을 안 주는 게 더 친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 세 명의 친구들은 자신들이 가진 지혜를 가지고 욥에게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진짜 친구는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하나님 알려주세요. 내 친구 욥이 너무 고통하고 있어요. 내 친구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애통해하고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욥을 딱 갖다 놓고, 야 욥, 아니야, 옛날 선조들이 지혜를 네가 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야, 이런 거는 없어. 너는 죄 가운데 있어. 회개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이야기를 해요? 거미하고 거미줄 이야기하는데 14절에 보니까요,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 같은즉. 누가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 그러니까 욥이 지금 고통 가운데 막 이야기했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네,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고, 야, 너 이러면은 너 완전히 망해버려. 자, 14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렇죠? 거미줄 뭐가 있는 것 같잖아요. 또 거미도 또 집을 잘 만들긴 하잖아요. 근데 거미줄이 얼마나 약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15절에 그 말해요.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욥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굉장히 아파하고 있죠. 자기는 안 그래도 이걸 직접 당한 사람이잖아요. 이 고통이 아직도 지금 다 표현되지도 않았는데 뭐 거기다 대고 뭐 이렇다 저렇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더 아프겠어요. 누가 몰라요? 자기도 그것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내가 뭐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뭐 모르니까 더 답답한 거죠. 16절, 그는 햇빛을 받아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여기서 그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 계속 똑같은 이야기 해주고 있는 거죠. 그는 햇빛을 받아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뭔가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뭐 잘 되고 있잖아요. 와, 이렇게 뭐 가지도 뻗고 뿌리도 돌무더기에 막 서리고 돌 가운데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체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 악인, 죄인은 뽑혀 나갈 것이다. 지금 당장은 뭐 이렇게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결국은 뽑혀 나간다. 그러면서 결론이 20절이죠. 20절 하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심으로. 자, 욥에 대해서 사실 순전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는데, 막 이야기하다가 이제 욥의 이때까지 삶을 보면 사실 순전한 부분들이 항상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약간 조금 이렇게 부드럽게 좀 말하는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지금 욥에게 미래, 그럼 어쩌란 말이야. 지금 미래에 대한 어떤 제시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권면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심으로 웃음을 내 입에, 지금 욥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그러니까 욥, 네가 지금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네가 악인이다, 그런 말 하는 거는 아니고, 이때까지 그렇게 해놓고 그건 아니고, 내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울 것이긴 한데, 내가 앞에 말한 게 있잖아. 앞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앞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회개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욥 보고, 욥 보고 지금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지금 결국 웃음과 즐거운 소리의 회복을 위해서 네가 빨리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이야기죠.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뭔가 위로를 해준 것 같기는 한데 내용인즉슨 오히려 더 많은 상처를 준 것 같은.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거를 해석하는 거를 좀 유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를 때는 그냥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이죠. 그게 더 큰 위로가 되고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또 하나님의 뜻을 또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될 때, 사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선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합력해서 도대체 여기서 어떤 선이 나올까, 나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보여주실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의로운 자가 받는 이 고난은 우리 복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가장 완전하고 의로우신 분이 고난받는 이야기가 복음의 핵심 이야기라고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다, 이걸 제자들한테 끊임없이 이야기했는데 그들이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습니까? 안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의로운 자는 축복받아야 되거든요. 의로운 자는 복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시는데, 욥은 나는 왜 이런 일을 당하고 있지? 이런 질문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 주님은 알고도 가셨단 말이에요. 그 한복판으로 가셨어요. 이게 복음의 핵심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의인의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포로로 끌려간 시대의 사람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려고 하는 그래도 남은 자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결국 회복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고난의 한복판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예. 욥이 감당하고 있는 이 고통하고 비교할 수 없는 세상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친히 담당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이야기, 빌닷의 이야기를 다 듣고 욥이 어떻게 반응한 줄 아세요? 맞아요. 예, 빌닷이 했던 말이 맞아요. 욥기 내일 본문이긴 한데 9장 1절 2절 잠깐 욥의 반응을 한번 보고 싶어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무슨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나도 안다. 예, 뭐 좋게 이야기했겠어요? 나도 알아.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그런데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이 어디 있어? 그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욥은 자신도 하나님 앞에 결코 의로울 수 있다 뭐 이런 거를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너의 말이 맞아. 그렇지만 나는 이 상황이 도대체 이해 안 돼. 너무 고통스러워.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그 복음의 핵심 내용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 53장이에요. 그때 그 고난의 종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 5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 고난의 종은 자신의 어떤 슬픔이나 그 질고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 때문에요?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정작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의 종을 바라보면서 와 도대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에 저런 엄청난 일을 당하는가. 지금 욥의 세 친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아까 결론의 이야기 속에서 누가 하나님 눈에 더 분노의 대상이었어요? 이 세 친구. 그리고 이 세 친구를 위해서 이 고난을 받았던 욥이 뭘 해요? 예, 제사 드려주고 기도해줘요. 그게 앞으로 오실 주님에 대한 메시지 아닙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묵묵히 그 길을 향해서 가셨다고요. 왜? 우리는 생각하기를 아이고 참 안 됐다. 참 고통 가운데 있구나. 너무 안 됐구나. 하나님이 너를 버렸구나. 너는 죄 가운데 있구나. 그게 아니고 우리 죄 때문에 가셨다는 그 이야기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욥의 삶을 통해서도 사실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욥의 고난을 통해서 세 친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욥의 아픔을 통해서 정말 욥을 재단하고 막 이렇다 저렇다 막 온갖 지혜 자기 욥 불쌍해가지고 막 이야기해주고 있는 이 친구들의 의롭지 못함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답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음 그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욥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이 고난의 삶을 통해서 사실 하나님은 이 세 친구들을 구원해 준 이야기로 우리가 또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로운 자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결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고난은 모든 인류
모든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난 모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 향해서 진노하시고 그들에게 마땅히 온전한 완전한 심판을 내려 주셔야 하는데, 그 완전한 심판을 아무 죄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그 놀라운 증거 아니겠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에 우리가 거한다면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누구를 판단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며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그들 또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초대하고 함께 이 은혜를 나누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빌닷은 일리는 있었어요, 사실. 그러나 진리 가운데 거하지는 못했습니다. 진리 대신 주님과 동행함으로 오늘 저희들의 삶을,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복음 안에서 해석하고, 또 주변의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울며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빌닷의 이야기는 어떤 면에서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이런 모습들도 사실 있어요. 빌닷은 친구를 정말 위한다는 생각으로 아마 이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는가, 그것을 진정 알고 주변에 고통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다가가야 될까 지금 묻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함께 아파하고 공감하고, 그리고 나의 지식 경험 속에서 나오는 일리, 하나에 맞는 논리를 펼치는 것이 아니라 진리 대신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같이 기도할 때에 혹시 우리가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다 그러면 진정한 고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난을 온전히 받으신 주님, 그 은혜 가운데 깊이 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주변에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떠오르신다면 그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전할 수 있을까요? 지혜를 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함께 아파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같이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요,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빌닷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실은 한편으로 맞긴 맞지만은 정말 우매한 인간의 한계를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악인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세상에 하나님 눈에 선한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욥보다 더 엄청난 심판의 대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모든 죄의 심판을 친히 담당하시고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깊이 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해되지 않는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있다면 우리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또 주변에 아파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셨듯이 우리의 아픔을 아버지 하나님 공감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도록 지혜의 말들을 허락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찾아오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소망 없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있습니다. 붙들고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일으켜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진정한 화해의 놀라운 능력을 온전히 베풀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예측하지 못한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럴 때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향해 가신 고난의 종이신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도 이유를 알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위로자, 친구가 되셨듯 진정한 위로의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문을 더욱더 열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진리를, 일리가 아닌 진리를, 비판이 아닌 위로를, 그리고 절망이 아닌 소망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에 이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늘 십자가 그늘 아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소망을 갖고 품고 기도하는 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지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주여 받아주시고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하는 우리 지체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